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족장들에 대한 관한 말씀은 주로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삭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그 분량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은 그 전체가 26장 전체가 오롯이 이삭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창세기 26장 전체가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26장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길지 않은 이삭에 관한 말씀 중에 창세기 전체를 보았을 때 특별히 창세기 26장이 온전하게 이삭에게만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 역시 아브라함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분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삭의 내용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삭 역시 엄연히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이삭 역시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이삭을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창세기 12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거의 똑같이 이삭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삭과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계승자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된 새 언약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삭 역시 아브라함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 백성인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신 이삭에게도 역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무엇은 찾아온다고요?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흉년이 꼭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이 좀 비켜가면 좋겠는데 흉년이 꼭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자들에게 도대체 왜 흉년이 찾아오는가? 아니 도대체 왜 반복해서 흉년이 찾아오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을 보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흉년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정에. 그때만 해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술술술 풀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될 때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대로라면 저분은 예수님 잘 믿지 않아서 지금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그 집사님의 가정과 신앙을 잘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신데도 인생의 흉년이 반복해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흉년이 비켜가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도 제가 연소하지만 더 어렸을 때 그때 제 속에서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 목사님 누구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한마디가 한 내용이 제 가슴을 팍 치면서 제 심령에 막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불러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라는 설교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만약 행복에 있다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만약 행복에 있다면 저 집사님께서 찾아온 흉년, 저 권사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흉년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만약 행복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흉년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면,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에 있다면 지금의 흉년이, 이 흉년의 상황이 조금은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훗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기독교 고전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드렸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신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들이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거룩한 하나님과 짝하면서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그 거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종가봐, 너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택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한 사람의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너의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도발적인 거죠. 도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도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줄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왜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저희에게 흉년이라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충분히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막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 매 순간 매일매일 풍년과도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환경을 불가피하게 저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고 이삭도 흉년이 왔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다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거룩한 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풍년만 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년만 주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올라갈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요. 흉년이 아니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년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찾아왔다는 것, 단순히 이들에게 자연재해가 반복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배우고 깨닫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흉년이 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은 이삭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이삭을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저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면목이 없을 정도로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면이 안 서게. 그런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자로 성숙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딱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거룩의 존재로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의 제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진흙탕에서 노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한한 기쁨입니다. 무한한 기쁨. 가령 저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희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주님 계시니까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무한한 기쁨,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늘 진흙탕과 같은 세상 부패하고 부조리한 저 세상에서 내가 노는 것을 그저 내가 행복하다, 거기서 만족하고며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자녀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복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기쁨, 하늘의 영광의 그 즐거움,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거룩을 향해서 흉년의 때에 빚어져가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에 혹시 지금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흉년 앞에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는지 한탄하시고 또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저는 한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원망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원망하겠습니까?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을 통해서 저희를 단순한 행복을 넘어 저 놀라운 거룩의 영광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 그 뜻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삭 역시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인 저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교훈, 언약 백성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자 앞서 1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냉큼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삭도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의 경계인, 남쪽 경계인 그랄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 내 말 들어라. 내가 말하는 이 땅 가운데 거주하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통해 이삭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흉년을 통해 이삭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흉년과도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말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흉년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만의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애굽,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애굽으로 재빠르게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나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익숙한 애굽으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흉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저 그 흉년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애굽으로 반복해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손쉬운 애굽을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법,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 중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도님 여러분, 이 12절의 핵심이 뭐죠? 인생의 흉년을 맞은 내 인생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애굽의 어떤 그 방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좀 더 거룩한 존재로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처럼 언약의 계승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이요 새 언약의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은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흉년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마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삭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염려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 아래서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속였습니다. 비겁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앙적으로 완벽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셔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요즘에 부쩍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아버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서 똑같이 닮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가부장적인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 사신 그 한계의 시대를 사셨던 분입니다. 어머님에게 살갑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머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성격이 참,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집사는 참 좋겠어. 임집사님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속 썩을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 꼭 그런 말씀하셨죠. 같이 살아보시오. 같이 살아봐. 속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 아버님을 꼭 닮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닮아간다는 것. 저는 자라면서 그 아버님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살갑지도 않으시고 표현도 못하시고 제가 보아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아버님의 좋은 점이 아니라 절대 닮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를 협박을 합니다. 자꾸 저희 어머님이 했던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말았죠.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두려움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럼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냈으면 됐는데 그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비겁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오랜 시간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껴안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부부간의 애정 표현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삭을 따로 불렀습니다. 리브가 내 아내 이거를 어찌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삭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 했습니다.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온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움직여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도 나름 꾀가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의 전략보다 훨씬 크고 안전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환경에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아버지를 따라 그대로 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눈에 보이는 흉년과도 같은 큰 문제, 그 문제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로 언제 그랬냐는 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저희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해서 속절없이 넘어지는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반복해서 실수하는데도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역시 반복해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신뢰하며 다음 한 주간도 흉년과도 같은 어떤 외적인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